우리 성도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요.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이 그리움과 보고 싶은 마음들 모두어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다른 성도님들 생각하시며 서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독신앙의 핵심과 본질에 대하여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면한 편지글입니다. 그 중에서 14장은 성도의 믿음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청중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하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성경에는요, 디다케라고 하여 가르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그마라고 하여 선포하고 선언하는 단언적인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침에 해당하는 디다케가 아니라 선포하고 선언하는 캐리그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선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우리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로마의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주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평생 묵상할 것 같습니다. 늘 이 말을 묵상하는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고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불러주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참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들, 참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다시 뜨겁게,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신앙의 기치를 다시 날카롭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치를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높이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이 선언적 메시지를 듣는 우리 자신에게 이 메시지를요,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았습니다.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가? 나는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나는 살든지 죽든지 어떠하든지 주의 것임을 항상 고백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무거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과연 그러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주라는 말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인 로마 시대는요, 노예제도가 있던 때입니다. 엄연히 주인과 종이 존재하는 계급사회였습니다. 로마의 부와 명예는 노예들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본문에 쓰인 주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인이요, 종을 사러 갑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겠지요. 주인이 종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는 목적은 종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함입니다.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종을 사서 종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이득과 편의를 자기가 얻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의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이 본문의 표현처럼 정말로 주인을 위해서 살까요? 그 종에게 당신 왜 삽니까? 라고 물으면 그 종이 나는 주인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답을 할까요? 또 묻습니다. 당신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종이 나는 주인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종에게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주인의 소유임을 늘 자각하며 기쁘게 당신이 주인의 소유임을 말하고 인정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종은 과연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예쁘게 답하지 못하지요. 자신이 종의 신세라는 것 자체가 몹시 괴롭고 싫었을 겁니다. 당시의 노예들, 종들은 어떻게든지 종의 신세를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지요. 나는 주인을 위해 삽니다. 나는 주인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종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 당신이나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한테는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를 위해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모두 예수님 겁니다.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아득히 먼 정반대의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그것도 설득이나 가르침 이런 형태가 아니라 선포적, 선언적 메시지로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하고
버거운 바울의 선포를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요컨대 바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절대로 보통의 일반적인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꾸며보겠습니다. 각색을 해서.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종을 사러 갔습니다. 종을 사는 목적은 종의 생명입니다. 말 그대로 종 그 자체가 주인의 목적입니다. 노동력을 이용하고 주인 자신의 편의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종을 사서 종의 생명을 보존하고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이 종을 사는 목적입니다. 값을 지불합니다. 종의 몸값인데요. 그런데 종의 몸값을 돈을 내거나 다른 교환 수단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종의 몸값을, 생명값을 치릅니다. 일반적인 주인이 종을 사는 형태와는 전혀 다른 희한하고 이상한 형태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산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생명으로 너의 생명값을 치루었다. 너는 내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너는 자유다. 그리고 나는 너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를 것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서 종이 이 모든 게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산 주인은 자신의 노동력을 이용하거나 자신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떤 편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산 게 아니고 자기를 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주인이 자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값을 주인의 목숨으로 치루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면서 진실로 벗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사실이라면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여길까요? 어떻게 대할까요? 이 종에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본문의 대답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나는 종이었으나 주인 덕분에 생명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인에 의하여 주어진 생명이기에 나는 주인을 위하여 삽니다. 당신 주인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만일 주인이 내 생명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었습니다. 주인이 주인 자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내게 준 생명이기에 난 기꺼이 주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이 주인의 소유임을 기쁘게 마음 다해 말할 수 있습니까? 난 종이었으나 주인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불러주고 진실로 친구로 대합니다. 나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생명과 자유를 누리게 해준 주인의 소유임을 기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주인이 자신을 위하여 본인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자기를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세상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진실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소유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기에 오늘 본문의 도전과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고백할 수 없다면,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라고 부르는 분에 대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화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체는 근본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갇힌 자, 눈먼 자, 자유함이 없는 자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으로 그들의 목숨값을 치렀습니다. 그 값의 이름이 십자가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목적은 우리의 생명이요, 값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제가 예로 들었던 적당히 꾸며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엄연한 진실이요, 사실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이상하고 신비로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종은 저와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요, 앞에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그런 이상한 주인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이상한 주인이 한 일들이 모두 사실임을 깨달은 종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고백을 기꺼이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말로 진짜로 있었던 일이 확실합니다. 정말로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에서 본문의 고백이 선뜻 나오지 않고 본문의 고백을 하기가 부끄럽게 여겨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주님, 주님 공허한 외침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서론에서 제가 늘 묵상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한국에 선한 목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석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저는 이 표현이 성경 본문에 근거한 대단히 명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노라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사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지, 창조주가 날 만든 목적대로 산다면 그럴 바에야 나를 왜 창조했었느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생명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 희생함으로써 얻어졌다는 우주적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사건이 자신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러하지 않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히 부르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집합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말 자체가 당신은 진리와 연합하여 있는가, 이것을 묻는 말입니다.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택하고 있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삶의 자리에서 제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과연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언행 심사가 주를 위하고 있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좀 더 쉬운 실제적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 개인에게 서로 다른 사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의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이 그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복음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다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동일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성직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고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사명으로 제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또한 반성합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장 마음에 소원하시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어달라는 부탁인데, 저는 목회자로서 과연 얼마나 그 부탁에 충실한지 철저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너의 삶이 달라진다.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살게 됩니다. 사명으로 산다면 우리의 언행심사에 주님의 뜻이 깃들어 있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늘 기쁘고 시원할 겁니다. 또한 주를 위해 죽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을 순교하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통전적으로 우리는 이해해야겠지요. 주를 위하여 죽는 것에 대해 마가복음 8장 34절이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심령의 주인 자리에 자아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게 마련이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심령에 부딪혀 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심령을 내어드리고자 힘껏 나의 자아는 버리고 성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주를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자아를 죽이고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리는 것은요, 사실은 정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아를 죽이면 내 안에 가득했던 미움, 분노, 시기, 원망 등이 사라집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말씀 앞에서 또한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나는 삶의 자리에서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 심령의 주인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꽉 차 계신가? 고백합니다. 제 안에 여전히 저의 자아가 가득합니다. 이를 통칭 쓴뿌리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하는 때에 자주 그러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짠맛을 잃어 맹맹한 곳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자아가 이를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함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자아는 평생을 두고 비워내고 부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두어 생각해 봅니다. 나는 과연 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의지가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선포적 메시지에 올해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들 모두 정직하고 진지하게 반응했으면 합니다. 변증하고 설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이러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은 강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청중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서 지금 여기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무관하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내 자아를 버릴 수 없다면, 전인적으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기쁘게 고백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반응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사실로 믿어지게, 진실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종인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되찾아 주신 우리 주님께, 또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친구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날이 날카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깃발이 다시 높이 솟아 힘차게 펄럭이게 하옵소서. 교회가 많아지고 교인은 많아졌지만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오히려 힘이 드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겸비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아집과 자아는 죽고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